지금 여러분들이 꼭 가야 할 곳이 있습니까? 그럼 그곳이 어디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꼭 가고 싶은 곳이 있으십니까? 그럼 그것은 어떤 곳입니까? 만일 우리가 꼭 가야 할 곳이 우리가 가고 싶은 곳이라면 참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일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우리가 꼭 가야 하는데 가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 사람은 불행하다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학교를 가야 되는 학생이 학교를 가기가 싫은 거예요. 불행하잖아요. 출근해야 되는 직장인이 출근하는 것이 너무 괴로워 불행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족들이 저녁이 되면 집으로 가야 되는데 집으로 가는 발걸음이 너무너무 무겁고 너무너무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게 불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학생들이 학교 가는 게 너무 즐거운 거예요. 출근하는 직장인이 출근하는 그 발걸음이 너무너무 가볍고 신난 거예요. 그리고 가족들이 저녁에 집으로 들어가는 게 너무너무 갖고 싶어서 집에서 가족들이 보고 싶어 한다면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 또 우리가 교회 가는 일이 여러분들에게 너무 즐거운 일이라면 그 사람은 행복한 성도라고 생각해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가야 할 곳을 정말 사모하면서 즐겁게 가는 행복한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 인생에 궁극적으로 우리가 정말 가야 할 곳은 어디일까? 그것은 우리가 온 바로 우리의 본향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합니다. 전도서 12장 7절에 보면요,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우리가 강한 사람이나 약한 사람이나 가진 사람이나 못 가진 사람이나 모두가 우리 인생 끝날 우리 본향으로 우리를 보내신 그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가야 한다 하는 거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결국 가야 될 그 본향을 우리가 사모한다면 그거 정말 행복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어째도 우리 그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사모하며 기다린다, 그리고 그 길로 간다,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행복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6절 말씀,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들 더 나은 본향, 우리의 고향보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이들, 믿음의 사람들이죠. 이들은 정말 복된 사람,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바울도 이런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지으신 것, 곧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노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에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바울도 그 천성을 사모하면서 그 본향에서 내가 그 하늘에 잘 준비된 그 장막을 사모하는 바울, 고난의 길을 갔지만 그 바울은 참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 소개한 그 본향은 어디일까? 그래서 우리가 죽어서 모든 사람이 가는 그곳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물론 아무나 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왔던 그곳으로 내세는 우리 모두가 가지만 오늘 본문에 말했던 그 천국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 그 사람들이 가는 곳, 어린 양의 생명체에 그 이름이 기록되고 예수님 믿고 영생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 그 천국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이 본향을 사모하는 분들은 바로 이 믿음 가지고 그 천국을 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데 뿐만 아니라 그 천국을 사모하더라는 거예요. 왜 이들이 그 천국을 그렇게 사모했을까? 그 사모한 이유는요, 이 천국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믿었기 때문에. 천국은 그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과 안식이 있고 그곳에서는 풍요와 존귀함이 있고 치유와 생명이 있는 곳, 그게 바로 천국이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천국에 대한 묘사들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21장과 또 21장과 22장에 보면 천국에 대한 묘사들이 나옵니다. 물론 천국이
우리가 언어를 표현한 것처럼 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언어로 가장 소중한 단어로 묘사한 천국이에요. 천국 보니까 그 눈물을 눈에서 닦아주시고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슬픈 것이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이 다 지나갔다 그래. 그리고 천국에는 천국의 성이 있는데 거기에는 12문이 있는데 그 한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통진주로 만들어진 문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그리고 그 천국에는 그 길 중간에 맑은 수정 같은 생명수가 흐르는데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것. 그 양가에는 생명나무가 있는데 그 생명나무는 12가지 과실을 맺는데 매달 열매를 맺더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다시 저주하는 것도 없고 거기에는 어둠도 없고 햇빛이나 등불이 필요 없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쫙 비춰주시기 때문에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곳이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부터 해서 22장까지 쭉 소개된 내용이에요. 여러분 오늘 성경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천국은 참된 평안과 안식, 풍요와 존귀함, 치유와 생명이 있는 거지. 그래서 그 천국을 우리가 알고 믿는 사람들은요 사모할 수밖에 없죠. 그 천국의 그 놀라운 축복들을 그림을 그릴 때 너무 그 천국을 가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천국은 우리가 꼭 가야 할 곳, 그리고 그 천국을 알고 믿기에 사모하는 사람,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우리 진해 집내교우들이 이 천국을, 여러분 정말 그 천국의 영광을 우리가 볼 뿐만 아니라 또 우린 갈 자격도 있잖아요. 우리가 언젠가 가야 할 것이에요. 그 천국을 사모하는 행복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사모한다는 단어를 우리가 잘 알아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한다. 그 본향을 사모한다 할 때 이 사모하는 것은 그저 정적이고 추상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성경에 사모한다는 것은요, 이건 동적이고 실제적인 표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본향을 사모한다는 것은 천국을 향하여 적극적이고 도전적으로 달려가는 것을 이야기해요. 마태복음 11장 12절을 보면 침례 요한 때로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는데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 천국은 그저 바라본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열망하고 도전하고 달려가는 사람들이 얻는 것이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여러분 너무 잘 알잖아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니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내게 주실 것이라.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의의 면류관이 누가 받는 거예요? 바울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 바로 그 천성을 본향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모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가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본향을 사모하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행복이고 축복인데, 그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은 그냥 관념적으로 천국 참 좋겠다, 가보면 좋겠다는 게 아니라 그 본향을 향해서 적극적으로 도전하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바울은 빌립보 4장 13절에 우리 지난주에도 제가 한번 소개했죠.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의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옛날에 쫓아간다 그랬잖아요. 달려간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본향을 사모하는 자들이에요. 저는 오늘 우리 교우들이 여러분 본향을 사모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되려면 저 천성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도전적으로 달려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향을 사모하는 이들을 천국의 순례자다. 천국을 향해서 뜨고 가진 고난과 어려움 속에 물러서지 않고 갔던 그 순례자, 그들이 바로 본향을 사모하는 자. 저는 우리 진해 집내의 모든 교우들이 정말 본향을 사모하며 달려가는 천국의 순례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본향을 사모하며 달려가는 천국의 순례자들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늘 세 가지를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천국의 순례자들은 이 땅, 이 세상에 집착하거나 미련 갖지 아니하고 또 세상의 것에 욕심 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은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정언하였으니 본향을 사모하는 자, 바로 천국의 순례자들은 이 땅에서는 외국인이고 나그네라는 거예요. 외국인은 크로세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 낯선 사람이라는 거예요. 본국 사람과 문화와 또 풍토와 그 삶의 양식이 달라서 이방인처럼 취급받는 사람, 그것이 외국인이라는 거예요.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파레피데모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것은 잠시 머무는 것이라는 거예요. 잠시 머무는 사람. 원래 고향에 집이 있고 땅이 있는데 무슨 이유든지 이곳에 와서 잠시 머무는 나그네, 이게 순례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나의 정체성은요, 우리가 믿음에서 정체성은 순례자지만 이 땅에서 나의 모습은 이 땅 사람의 입장에서 나는 외국인이고 나그네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땅의 삶이 낯설어야 돼요. 이게 막 친숙하게 느껴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문학이나 예술할 때 다른 건 되는데 언어 소통에 있어서 외국인과 참 어려움이 있어요. 외국인이 우리 간판 중에 제일 충격받는 간판이 뭔지 아십니까? 할머니 뼈다구 해장국. 이거 그대로 번역하면 상당히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해를 하잖아요. 그게 외국인 낯설다는 거예요. 친밀감이 잘 느껴지죠. 외국에 생활해 보신 분들 있잖아요. 지금은 지역 감정 잘 없지만 우리 군인들은 목포, 진해 이렇게 있잖아요. 전라도 분이 경상도 와서 사는 거 힘들었습니다. 경상도 분들이 전라도 가는 거 힘들었거든. 거기에서는 이방인 취급을 하는 게 언어도 다르죠. 거시기 하나 하고 얘는 억수로 한다 하고 그 거시기가 뭐예요? 억수로 뭐냐? 언어부터 해서 많은 혼란이 있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 이 땅에서 외국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곳에 주구장창 살아가는 게 잠시 머물러 가는. 그래서 순례자들은 이 땅에 그렇게 정을 두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땅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최희준, 그러니까 저보다 나이 많은 분들은 잘 알아요. 최희준의 하숙생이라는 노래 있잖아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아가는 길에 정일을 두지 말고 미련일랑 두지 말라.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이 세상 정도, 그 박수 치지 마세요. 부를 계획이 없었는데 이상하게 돼버린 거예요. 정도 두지 말고 미련도 두지 말라. 왜 그래요? 어디서 오는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떠도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 정도 미련 두지 말라는데 달라요. 이유가 다릅니다. 이 사람들은 어디서 오는지 어디서 가는지 몰라서 그냥 떠도는 인생, 나그네 인생이니까 정 두지 말고 미련 두지 말고 가자 하는 거죠. 우리는 어디서 온지 압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는지 더 정확히 알아요. 그곳은 지금 이 땅보다 더 나은 본향을 향해. 우리도 이 땅에 집착하지 않고 미련 갖지 않아요. 그러나 그 이유는 더 좋은 본향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하고 달라요. 우리 순례자는 그 더 좋은 본향을 향해 가기 때문에 이상 외국인 같고 우리가 나그네 같은데 이곳에 집착하거나 미련을 갖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요, 세상은 천국으로 가는 다리다라고 했어요. 세상은 천국으로 가는 다리다. 그래서 천국 가기 위해서 이 세상의 다리를 열심히 달려가야 돼요.
그러나 이 다리 위에 풍광이 너무 좋으니까 거기에 머물렀어서 주저앉거나 거기다 집을 짓겠다는 것, 그건 바보 같고 어리석은 일이잖아요. 이 세상은 천국 가기 위한 다리로 열심히 건너야 될 자리지 여기서 머물러 주저앉고 집 짓는 데가 아니라는 것이죠. 미국에 가면 뉴저지의 주에 그 세븐레이크라는 호수가 있죠. 7개의 호수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캐나다에서 날아온 철새가 있는데 그 철새가 철이 지났는데 그대로 있는 그런 새들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거기서 너무 먹을 거리가 많으니까 그 철새들은요 그냥 강에 머리를 줘박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주워 먹다가 돌아가야 될 때를 잊어버리고 있는 거지. 그리고 이제 늦었다 싶을 때 이제 몸을 날리려고 하니까 몸이 너무 비대해져서 날아갈 수 없어서 그래서 철새인데 텃새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행복한 걸까요? 우리도 이 땅에 철새로 왔습니다. 우리 텃새가 아니에요. 근데 오늘 이 세상에서 우리가 텃새가 자자손손 주구장창 살 것 같이 우리가 살아가는 거 참 바빠. 하나님이 보면 저 인생 우리는 모르잖아요. 내일 내가 부를 건데, 내가 내년 1월에 저 부를 건데, 저거 그냥 10년 20년 주구장창 살 것처럼 저렇게 하는 거 보면 주님 보기에도 참 안타깝고 우리 인생 얼마나 어리석어요. 철새 인생이라는 거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 세상은요 천국 가는 다리다. 그래서 열심히 사세요. 그러나 미련 집착은 가지면 안 됩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주님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또 이 땅은요, 여러분 유통기한 있는 소모품 같은, 여러분 인생에 가진 거 있잖아요. 여러분 인생에 가진 시간, 물질, 사람, 친구들, 유통기한 있는 소모품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동안 사용하고 그리고 끝나는 소모품이에요. 그 그대로 놔둔다고 못 써요. 냄새 난다니까. 나중에 침이 돼요. 그리고 어떤 할아버지하고 젊은이가 이렇게 나이를 이야기하다가 이제 할아버지 연세가 어떻게 됩니까? 주름살 딱. 그러니까 주민등록증은 어떻게 됩니까? 골다공증. 지금 건강은 어떻습니까? 하니까 유통기한 지났음. 딱.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것은 유통기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사용합니다. 아껴 쓰고 절제해야 돼요. 그러나 욕심 부리면 안 돼요. 욕심 부리면 안 돼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뭐라고 합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라. 욕심 부리지 마라. 그 욕심이 너희 영혼을 파괴한다. 그 욕심 부리지 마라. 욕심 부린다고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나중에 냄새나고 천국 들어갈 때 힘들고 자녀들도 싸움시키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두 가지, 여러분 천국에 순례지 가면 이 세상 다리라는 것만 기억하세요. 최선을 다해 달려가세요. 그러나 여러분 집착하고 미련 갖지 마세요. 그리고 인생에 주어진 모든 것 유통기한 있는 소모품입니다. 잘 아껴서 계획적으로 사용하세요. 그러나 욕심 부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순례의 본향을 사모하며 달려가는 이 순례자들은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복음 전하는 데 힘써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권이거든요. 하나님 다스림이에요. 근데 그 나라 다스림이 완성된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통치가 완성된다는 의미와 더불어서 저 천상에서, 우리가 사후에 가야 될 그 천상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이, 통치가 이루어진 것이 이 땅에 우리 개개인의, 우리 지내의, 이 민족의 그 하나님의 통치권이 완성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주님께 주기도문 가르칠 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주기도문 한번 해봅시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려면, 이름을 거룩히 하려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의 뜻이 천국만에 이곳에 실현되는 거라고요.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친 기도고 우리에게 주신 소원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증거했던 메시지의 핵심이 뭡니까? 그 메시지의 핵심은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킹덤 오브 갓이에요. 신약 성경의 주제도 바로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제일 공생애를 시작하면 제일 먼저 주님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 외쳤던 음성이 뭡니까?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이제 때가 찼다. 목욕탕에 가자. 아니라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게 메시지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간 이 땅에 있었는데 40일 동안 뭐 하셨어요? 부활하신 내가 부활했다는 걸 증거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 그게 하나님 예수님의 관심은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저 본향을 사모하며 달려가는 이 천국의 순례자인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역하며 우리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첫 자리는 뭡니까?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15절을 우리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또 16장 15절에도 가면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천하를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다스림인데 그 다스림이 이루어지려면 복음 듣고 예수 믿고 그래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실 때 내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는데 로드십을 인정 안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까? 그 한 영혼이 모여서 이 지역에 그리고 이 민족에 이 열방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면 우리가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핵심적으로 하시는 사역이 뭐예요? 많은 병자들이 고침받기 위해서 몰려올 때 그 병자들을 고치고 말씀도 가르쳐 주셨지만 그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걸 어떻게 합니까? 병자들이 왔을 때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 또 내가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복음 전해야 되고 복음이 들어갈 때 그들이 주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 나라가 그 한 영혼 그 무리가 되고 그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정말 이 땅의 순례자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이 땅의 여정을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때 우리의 입을 열어 복음 전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의 벽돌이 하나 둘 쌓이고 마침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순례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의 순례자라고 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복음 전하는 일을 우리가 소홀히 하는 게 아니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목사님이 그리스도인에게 3가지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성경을 전혀 읽지 않는 기적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하지 않는 기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기적 중에 가장 서프라이즈한 기적은요,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성경 읽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복음 전하지 않으면서 예수 믿는 천국의 순례자라고 당당하게 말한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라는 거죠. 지혜 스위팅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은밀한 신자가 되려는 분들이 많다. 그건 정말 잘못된 것이다. 비밀을 버려라. 비밀을 지키는 것. 복음의 비밀을 말하는 거죠. 비밀을 지키는 것은 범죄이다. 구원의 지식을 우리가 들은 우리는 이 세상에 그것을 알려야 될 빚을 지고 있다. 그렇기에 우리가 이 복음의 비밀을 전하지 않고 침묵하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다. 우리가 오늘 이 땅에 우리가 구원의 지식을 우리가 가졌다면 우리가 이 말투스, 우리가 정인으로서 바로 그 복음을 전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가 그 비밀을 지키고 침묵하고 있다면
그것은 죄를 짓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전설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천국에 가면 베드로 사도가 물어요. 정현태 집사님이 천국에 오면, 정현태 형제 혼자 왔는가? 아니요, 내가 전도연 여러 사람 함께 왔습니다 하면 괜찮은데, 혼자 왔는가 할 때 머리 긁으면서 그냥 대답을 명쾌하지 않으면 두 번째 대답을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혼자 올 수 있느냐? 어떻게 혼자 올 수 있느냐? 우리 순례의 여정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 전하면서 달려가는 여정이에요. 오늘 찬양하면서 한번 우리 순례 여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천국의 순례자라고 한다면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디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 걸어가면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할 때요, 그때 가서라는 단어가요, 가면서라는 거예요. 직역을 하면 매일매일 걸음걸음 걸어가면서 주의 복음 전하는 천국의 순례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본향을 사모하며 천국으로 가는 우리 천국의 순례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순결함을 잃지 않고 가는 거예요. 순결함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우리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이 순례 여정을 갈 때, 주님 앞에 설 때 순결하게 이 순례 여정을 마치기를 주님은 원하신다 하는 거예요. 테니슨의 그 왕의 전원시라는 시간인데, 그게 기사들의 그 서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사들이 서약하는 게 삶은 순결하게, 말은 진실하게, 잘못된 것은 바로 잡는다. 그리고 우리는 왕을 따른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왜 태어났는가? 왕의 기사들도 우리 그 삶이 순결하고 진실하게 살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천국 순례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삶을 순결하게, 진실된 말과 진리의 말을 하고, 불의를 보면 침묵하지 않고 바로 잡고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따른다. 할렐루야. 이것이 진정한 천국 순례길을 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이 순례길을 마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자리는요, 그냥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이 있고 부와 또 하나님의 지혜와 안식과 평안, 생명이 있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의 혼인잔치잖아요. 그 혼인잔치에 나가는 신부들은 하얀 드레스를 입고 갑니다.
그 하얀 드레스가 순결을 상징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께 우리가 나갈 때 우리가 입고 가야 될 것은 순결의 옷이에요. 세상에 잘난 명예 벼슬 돈 가지고 금덩어리 보따리 사가는 게 아니라 순결함과 순전함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우리 계시록 19장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계시록 19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이제 우리 그 마지막 날은 주님 혼인잔치, 우리 신랑 되신 예수, 이 순례의 길은요, 우리가 그 신랑 되신 예수님께로 가는 신부의 웨딩 마치와 같은 거예요. 그죠? 신랑에 가는 신부의 길이에요. 그때 우리 주님 앞에 설 때 우리가 흰 세마포 입는데 그건 성도의 옳은 행실.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 때는요, 우리 그 교회 다니는 분들 다 하얀 한복을 우리 한 벌씩 갖고 소복하고는 다른 거예요. 하얀 한복. 그래서 이 부활절 되면요 다 한복 하얀 거 입고 오고, 이 교회도 옛날에 목사님들 가운 입을 때 부활절부터 목사님 가운, 성가대 가운, 뭐 안내하는 가운들이 학예복으로 다 바뀌는 거예요. 추수감사절 되면 동계복으로, 그게 이제 교회에 이제 보통 이렇게 룰로 되는데 부활절 있고요. 또 그러는 거는 우리 어머니들이 밤에 잘 때 꼭 잠옷에, 옛날에 잠옷이라는 게 없잖아요. 하얀 그 한복을 입는 거예요. 안 되면 속치마 하나도 입고. 왜냐하면 세마포 입고 주를 맞으라. 그런데 이 세마포는 하얀 옷 입으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참 성도에 하는 이 순결함을 가지고 우리 주님 맞이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우리 교우들이 참 더럽고 악한 세대입니다. 저도 순결을 잃은 게 참 많아요. 그러나 이때 우리가 정말 이 순례 여정 간다면 주님 앞에 설 때 흰 세마포, 성도의 옳은 행실로 주님 앞에 서는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내 영과 육이 참 오염되고 더러워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여러분 즉시 회개해서 그 순결함을 회복해야 됩니다. 조슈아 레이놀드라는 분은요, 화가인데 그가 이제 화폭의 그림을 그리는 작업을 하기 전에 항상 그 화폭을요 그 흰 물감으로 두껍게 칠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그림이 밝아지고 명료해지기 때문에 하얀색을 투명하게 만든다는 거죠.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오염되고 더러워질 때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회개함으로 우리가 이 순결함과 이 하나님께서 주신 순전함을 새롭게 회복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저는 정말 제가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은요, 그래요, 캔버스가 오염된 걸 하얗게 칠해서 그리면 좋겠죠. 근데 더 좋은 건 뭐예요? 캔버스 자체가 정말 그 자체 하얀 캔버스를 사용할 수 있으면 제일 좋겠죠. 회개하면 하나님 우리 분명히 용서합니다. 깨끗하게 하실 거예요. 그러나 더 소망하고 바람직한 건 뭐예요? 죄 안 짓고 회개할 것 없이 순결한 그 모습대로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순전함과 순결함을 그대로 갖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회개할 때 우리를 깨끗게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더러워졌던 그 원천적인 순결함은 퇴색된다는 거예요. 그대로일 수는 없잖아요. 그대로일 수 없어요. 여러분 이슬이 내릴 때 밖에 나가 보세요. 풀이나 꽃에 이슬이 맺힌 게요 정말 보석이 있는 거 저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죠? 그 상큼한 그 아침녘에 그 참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 교회도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 되면 데코레이션 할 때 이렇게 잔잔한 등이 이슬을 표시한다고 그렇게 해놓은 거잖아요. 너무 아름다워. 근데 그것을요 흔들어서 떨어버리고요 분무기로 물을 뿌리면서 새로 만들어 보세요. 절대 그 모양 안 나옵니다. 세상에 어떤 예술가, 손재주 좋은 사람도 하나님 만든 이슬방울 같이 아름답게는 만들 수가 없어요. 요즘은 우리가 특히 부산이나 뭐 진해는 날씨도 따뜻하고 또 요즘은 난방이 잘 돼서 이 창문에 성에가 끼지 않아요. 옛날에는 우풍이 있고 이럴 때 그 추운 겨울이나 가면 막 그냥 이게 서리가 내리는 그 시점 되면 막 유리창이 막 그냥 얼음이 성에가 끼잖아요. 근데 그 성에를 보면요 바깥 풍경과 살며시 어우러지면서 환상적인
야, 이 조각을 밤사이에 어떻게 만들 수가 없어. 근데 그것을 손으로 만지고 후 불었어요. 녹아버린 거예요. 그것을 다시 한번 조각해서 그 유리창에 새기려고 하면요, 세상에 어떤 미켈란젤로가 온다 하더라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만들어준 아름다움이라. 여러분, 우리의 순전함과 순결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죄를 지으면 회개해야 합니다. 용서받아야 되죠. 그러나 진짜 우리가 몸부림친 것은 사본이 아니라 원본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차가 사고 나면 다시 고치고 도색하면 깨끗하게 돼요. 그러다 그 차 새 차 되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죠. 기왕이면 무사고 차량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할렐루야. 저는 우리 지내집 내 교우들이 정말 우리가 본향을 삼아하고 우리 신랑 대신 예수님께로 가는 우리가 신부라고 한다면 여러분 순결함을 잃지 않게 해서 몸부림치기를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죠. 우리가 간증을 하면 어려웠던 데서 내가 잘못된 길로 갔다가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간증을 많이 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해요. 회복되고 치유되고. 그러나 우리가 정말 더 삼아야 될 간증, 내가 직장 생활하는데 수많은 유혹을 받았습니다. 핍박도 받고 내가 신앙에 영적으로 오염되고 더러운 속에 있는데 내가 거기서 눈물을 흘리고 싸우고 넘어지지 않으려고 내가 슬립다운은 될지언정 개운은 되지 않고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 고백이 우리 순례자에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신의 집 내 교우들이 이런 몸부림이 있어요. 세상 다른 종교는요, 이게 벌을 받아요. 죄를 지으면 페널티를 준다. 이 가톨릭도 고해 성사하면 뭐 주기도문 100번 하세요 하고 페널티를 줘요. 기독교는 그저 와서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면 다 끝나요. 너무 감사한 은혜지요. 그러다 보니까 죄 안 지으려는 몸부림이 우리 가운데 없는 거예요. 저도 수많은 유혹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게 돼요. 그러나 거기에서 이기려 하기보다는 넘어지고 와서 졸라서 잘못했어요. 이제는 이게 습관 사이클처럼 되어버리는 참 우습고 부끄러운 일들입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이 이제 우리 순례 여정에 정말 뭘 싸워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세상에 오만 우리가 주를 위해 아무리 충성한다 하더라도요 순결을 잃어버리면요 세상에서 조롱거리 됩니다. 부끄러움 되잖아요. 차라리 직분 없고 훌륭한 일을 안 하는 게 나아요. 목사 아니면 그 사람 그렇게 욕 안 먹어요. 목사가 저렇게 한다요. 목사 아니었으면 덜 했잖아요. 교회 욕 덜 먹이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이 순결함과 순전함을 지키기 위해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여러분의 삶을 싸워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교우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저는 젊은이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젊음의 에너지와 젊음의 그 가장 힘의 원동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순결함에 있는 겁니다. 순결함과 순전함을 잃어버린 젊은이는 아무짝에 소용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 천국의 주인이라는 게 그 순전함, 하나님의 창조의 순전함과 순결을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걸 잃어버린다면 정말 애늙은이 되는 거죠. 우리 나이 든 사람들이 다 젊은이 보면 얼마나 거기에서 그 도전을 받고 젊을 때로 돌아가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 에너지를 우리가 느끼잖아요. 근데 순결함을 잃어버린 그 젊은이는 우리는 경륜이라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린 그나마 배운 것도 있고 가진 것도 있어요. 젊은이들 그거 없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할렐루야. 그런 우리 시대 주의 모든 청년들, 젊은이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건축을 할 때 우리 컨셉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 건축 건물 보여주시겠습니까? 사진 보여주세요. 자, 우리 건물이 있죠. 뭐 여러 가지 컨셉이 있습니다만 먼저 우리가 이 지붕을 보면 면류관을 상징하는 게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계단은 순례의 길이에요. 우리가 이 인생의 순례의 길을 지나갔다가 마침내 천성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의 면류관 받는다. 저기 보면 파란 조형물 있잖아요. 그건 거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거리거리. 파란색은 성경에서 생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리거리마다 우리 순례에 가면서 복음 전에서 예수의 생명으로 가득 채워서 하나님 나라 이루자. 근데 그 계단의 색깔이 뭡니까? 흰색이잖아요.
우리 교회 컬러 코드는요 블루 앤 화이트입니다. 흰색과 푸른색인데 요즘 딴색을 막 칠하던데 블루는 생명이고 화이트는 순결을 향하죠. 성도의 옳은 행실, 세마포이면 성결한 삶을 통해서 저 천성을 향해 가다가 거리거리마다 내가 만난 예수님 전하고 예수의 복음으로 가득 채워서 저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받는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진해 침례 교우들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런 도전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저 계단을 올라가다 보면요, 오늘 한번 걸어가 보세요. 가다 좁아져요. 1층에서 2층 가는 것보다 2층에서 3층은 점점 좁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순례의 길이 이제 하나님의 천성에 다다를수록 힘들고 험난하고 좁아진다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는 지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지금 순례의 길을 갈 때 이전보다 더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다면 이제 순례의 여정을 마칠 저 본향이 내 눈앞에 와 있고 그게 생명의 의의 면류관을 서리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데슨이라는 분이, 조지 마데슨이라는 분이 이 순례의 길을 가는데 고난과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향하여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전에 위대하게 신앙생활한 이들에게 그들이 가장 영광스럽고 풍요했던 자리가 어디인지 물어보아라. 그러면 그들이 무릎을 꿇었던 그 차가운 바닥이라 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물어보아라. 그러면 아브라함은 모리아 번제단을 가리킬 것이다. 요셉에게 물어보아라. 요셉은 차가운 감옥을 가르칠 것이다. 다윗에게 물어보아라. 다윗은 나의 노래가 밤에 지어졌다고 할 것이다. 욥에게 물어보아라. 욥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광풍 가운데 응답받았다고 할 것이다. 베드로에게 물어보아라. 베드로는 바다 가운데 순종을 배웠다고 할 것이다. 요한에게 물어보아라. patmos섬에서 나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았다고 할 것이다. 바울에게 물어보아라. 바울은 내 눈을 멀게 한 그 빛 가운데서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할 것이다. 한 분 더에게 물어봐라. 예수님에게 물어봐라. 예수님은 겟세마니 동산 그 차가운 바닥에서 왕권을 얻었다고 할 것이다. 우리가 주의 길 갈 때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 고난의 길을 우리는 올라가야 합니다. 주님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힘들어요. 그 고난이 올 때 여러분 생각하세요. 아, 내가 지금 이 순례의 길을 가고 있구나. 주님 따라가는 순례의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냥 그냥 설렁설렁 가는 길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고난이 더 깊어질 때 이 순례의 여정을 마칠 때가 됐구나.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과 영광과 축복과 평안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 영광의 면류관이 되게 줄 것이다. 그것을 우리 기억하세요. 뿐만 아니라 이 순례의 마지막 여정, 나 혼자 가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 하나님이 내 힘든 이 순례 여정, 내가 인내한다면, 포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나를 넉넉히 저 본향에 이르게 할 것이고 하나님의 희망의 항구에 들어가게 할 것이다. 믿음을 가진 저는 이 순례 여정을, 여러분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끝까지 달려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